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옷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지면 그냥 이만큼 떨어져서 다시 붙이면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겠잖아요. 근데 그 세탁소에 맡기면 뭐라고 그래? 그거 아예 표시, 예? 짜집기, 예, 아주 보이지 않게, 예? 원래 그 옷처럼 보이게 짜집기를 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거부 반응을 느끼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다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을 안 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아, 이분이 이걸 얘기하구나. 지난번에는 무슨 건물 짓는다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선교관을 짓는다고. 선교사들 얼마나 고생하느냐. 근데 와서 좀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교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서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이렇게 잘 단장하면서 정말 진정한 선지자인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주 그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더 교묘한 것은, 근데 그게 수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얘는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분도 좋은 분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 드러나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집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설교 중에 안 다니는데, 교회당은 너무 이쁘게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으라고 자기한테 6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600만 원 헌금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도 막 그 주차장 산다고 난리치면서 어떻게든 샀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이게 홈페이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꾸 막 선교관에다가 쓰라고 물품이고 돈이고 보내준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러면 듣고 있는 교인은 어떠겠어요?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너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볼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볼 거예요. 직분자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12절과 13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분자를 주신 어떤 적극적인 목적을 소개해 주고 있고, 14절에서는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있고, 15절과 16절에서는 그것을 또다시 두 가지로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주죠. 물론 이제 이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목사 또는 장로, 집사에게 해당되지만 1차적으로 말씀 사역자인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 적극적인 그 직분자를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개의 전치사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에이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에이스. 세 개의 전치사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영적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제가 소개했던 그 책도 보면 부모가 교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훈련된 교관이 되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면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아이도 망치고 자기도 괴롭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하면 저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롭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이 목표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늘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해가지고 뭐 할 거냐? 온전의 목표가 자신의 도덕적 완성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개인주의화된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인에게 왔다고 생각해 자꾸. 개인에게 예루살렘에 있어 이 사도들 12 제자들에게, 아니 120문도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을 뭐 실패한 자의 무슨 감정을 고조시키고 회복시켜주는 은혜,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론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 큰 오류예요. 굉장히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문맥을, 1차적인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지금 개인주의화된 파편화된 어떤 그 각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다,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대단한 어떤 그 신앙적인 능력을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그 사명과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섬겨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개인적인 성숙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숙입니다. 여기서도 성도가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도, 성도 그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다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몸이 잘 받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또 13절에 나오죠. 1차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일단 적어도 세계원학교에 있는 8학기 과정을 빨리 끝내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관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방향성이 하나가 돼야만 거기서 온전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그랬죠?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집합적인 거예요.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데 시연이만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은 그 통일을 할지라도 하나가 빠지면 그리 다 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온전케 되도록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 그런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장성해 나가야 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또 자꾸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공동체적인 성품으로, 또 각자의 성품으로 각자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9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힘써 모든 그 수고를 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60살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든 또는 뭐 대학 교수였다가 믿었든 뭐 어떤 지위와 상태에 있었든 간에 믿은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단 어린아이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어린 사람에게, 처음 믿은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린아이들이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잘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례문답 정도 해가지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요 정도 그냥 대충 짚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막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켜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래서 뭐 1년 지나면 집사도 주고 뭐 또 이것저것 막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어떤 그 의심이 좀 있어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그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제 정말 잘 그 봐줘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되고, 대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린아이 같은 신자에서 머물러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안정성이 없어요. 불안정하죠. 변덕이 심해요. 견디지 못하죠, 잘. 그래서 막 견해가 극단적으로 막 바뀌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바뀌기도 하고, 또 인내하지도 못하고, 어떤 열광주의적인 것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막 열광했다가 또 갑자기 막 훅 침체했다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이 변덕스러움이죠. 어린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분과 충동에 늘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흥분되는 일들, 뭐 재미있는 일들,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리고 좀 조급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좀 잘 되면은 막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 뭐 안 되면 그냥 인상 팍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다 죽을 것처럼, 세상이 곧 내일 멸망한다고 할 것처럼 그 얼굴에 다 나타내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뉴턴은 그랬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내일 멸망하면. 아니면 온 세상의 근심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도 불만을 자꾸 표출하고 좀 격렬하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막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흥회,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86년에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86년 때 보면 이런 전부 때마다 막 그런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럼 막 거기 가보는 거예요. 그럼 막 찬송도 막 박수치고 하고 하니까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어떤 그 분은 뭐
산속에서 7년 동안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다 받았다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세대주의적인 뭐 종말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뭐 뭔지 모르니까 거기 막 따라다니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아는 것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런 속성들을 늘 드러내게 돼요. 그런 자제력도 부족하게 되고 또 좀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면 될 일도 그냥 호닥호닥하고 콩목듯이 그냥 뭐 이렇게 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기를 원하고 뭐 하여튼 길을 쓰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막 자기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상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안정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유괴당하는 애들이 왜 유괴당해요? 야, 니네 엄마가 내 친구인데 엄마가 너 데려오래, 내 차 타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아예 비디오도 나오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돼요 하라고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비디오가 이렇게 만화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는 잘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린아이 상태는 정말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부흥회 가면, 부흥회도 결론은 뭐죠? 네, 돈 내라는 거예요. 가본 사람은 안 해. 부흥회 가면 결론은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돈이 있으면, 그때는 돈이 없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못 냈지, 있으면 다 내버리고 싶어요. 막 그냥 집문서라도 있으면 갖다 줘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업이 막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뭐 그분처럼 뭐 선교관을 지어서 막 이렇게 선교사들 도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분위기 띄우면, 오메, 내가 있으면 내가 다 주겠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생각해 본 줄 아세요? 복권 하나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저기다 낼까?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거기다 헌금 하라고 하실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속기 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듭났어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못 찾아내요. 한동안 그런 데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엉뚱한 데서 있었잖아요. 4, 5년 동안을 시간을 그런 데서 보냈어요. 제대로 알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전혀.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죠. 근데 그 속을 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언 2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기어롭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줘도 아이 너는 몰라서 그래, 뭐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건 나는 그러던 단계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고 뭐랄까 자기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먼 것 같고 자기의 체험은, 자기가 본 경험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더 실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죠. 잠언 26장 2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나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감췄어.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놨는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회중 앞에서 드러나요.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공동체에서 꺼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닌 것처럼 또는 다 된 것처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본인은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넘어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걸 덮어놓고 갔어요. 자기는 덮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넘어갔다고, 그게 덮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그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거기에 건너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덮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랬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된 것처럼 하고 덮어놓기만 하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데 늘 보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 우리 얘기하지만 10년 후에 그게 드러나면 더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서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열어놓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늘 그 부분에서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익사이팅한 거 찾고 새로운 거 찾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전도할 때 새로 나온 것 아니면 관심이 없을 정도로 새 것을 찾는 것처럼 어린 신자들은 자꾸 새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칭찬 듣지 않는 것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거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간사한 유혹에 이제 밀려가지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주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 성도 주변에도 사람의 괴술로 속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빨리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늘 비추어 봐야 돼요. 속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발견돼야 돼요. 자기가 자신의 위선,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상태가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보여줘야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도 보여요. 이제 그게 안 보이게 되면 계속 거기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괴술이라고 할 때 뭐 사람들이 아주 뭐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냥 뭐 악하게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뭐 이재록, 요즘에 그 나오는 이재록, 그건 무슨 교회도 아니죠. 예전부터 벌써 이단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 교회처럼 그 JTBC가 방송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교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재록한테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하수들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또 하수예요. 그죠? 이제 고수들은 또 고수들이 따라다니더라고. 대학 교수나 사회적인 기업의 대표나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또 그런 고수들한테 가요. 보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냥 수준이 있어요. 보면 보니까 사람의 괴술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 메시지만 있어요. 사람들이 죄라는 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요새는 다 어떤 심리적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가끔 양념처럼 하지 중심되는 메시지로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있고 부자기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부자기의 죄고, 자기의 죄는 행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을, 예를 들어 간음을 저질렀다, 도둑질했다, 뭐 악한 일을 했다, 뭐 욕을 했다, 뭐 저주했다, 이런 것은 한 거니까 죄라고 생각하지만, 부자기의 죄,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게, 사실은 부자기의 죄가 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인데,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게으름이 죄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게으름도 죄예요? 처음 들어봤대, 게으름이 죄라는 걸. 야, 이거.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영적인 게으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영적인 게으름,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고 맨날 밖에 뭐 활동적인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데 자기를 살피고 정말 그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 이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괴술의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도록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저도 그랬어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천사가 된 줄 착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예 죄에 번복되고 살고 있으면서도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실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많이 바뀌잖아요. 말투도 바뀌고, 하여튼 걸음걸이도 좀 껄렁껄렁 하다가 좀 잠잠하게 걷고 가령, 그죠? 말투도 바뀌고, 하여튼 등등의 외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나 스스로도 다 된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삼층천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됐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억제되어 있었던, 저의 죄를 누르고 있었던 은혜의 손길을 딱 놓아버리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멘붕이 왔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그때 또 사단은 송사하잖아요. 너 그거 봐, 너 순 가짜 위선자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나가 죽어버려. 막 송사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 그동안 뭐 예수님 믿고 다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믿고 너무 착해졌다.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가 보다. 예수님 믿고 너도, 우리 애도 좀 예수님 좀 믿게 좀 해주라. 뭐 이럴 정도로 주변에서 그랬었는데, 아니, 이게 터트려지니까 내가 정말 이게 왜 미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좀 다 장난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내 감정을 절제를 못해. 내가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막 터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교회에서 청년회도 하고 하여튼 청소도 뭐도 다 이제 하여튼 뭐 하고, 이렇게 심지어 이 걸려 있는 커튼도 내가 갖다 몰래 자취하는 사람이 갖다 빨아서 갖다 걸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났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좀 교만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놓아버리신 거예요. 제 자신을 보게 해주시려고. 그냥 확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거의, 야, 너희 뭐 사단이 너까지 거 넌 죽어버려야 돼.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속에서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 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바뀐 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은혜 때문이었군요. 주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왕노릇 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그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또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단의 송사를 이기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밖에 있는 것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온갖 다른 방식의 구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런 데에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뭔가 말했을 때 막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욱하게 와도 그것도 어떤 거예요? 자기를 아직 덜 발견해서 그래요. 물론 올라올 수 있죠. 감정이 있으니까 올라오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실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그 정도만 얘기해 준 것은 참 잘 봐준 거야. 속으로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몇 마디 하면 그냥 휙 해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또 휙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직 멀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저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사람의 괴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판의 정신을 없애라 이런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연장선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적인 얘기만 해도 평생 해도 못할 텐데 왜 자꾸 비판하냐? 비판의 정신은 사람을 이렇게 아주 좀먹게 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긍정적인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좋고 사람의 긍정적인 얘기는 많이 해도 좋은데 어떤 뭐 교수가 틀렸고 어떤 교수가 이런 부분을 잘못됐고 이런 얘기하면 그 비판의 정신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뭐 인류의 어떤 박애주의가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박애주의하고 기독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박애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박애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 필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박애주의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령 레바논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죠. 레바논 미국에서 이슬람 반대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이 사람이 레바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965년도까지만 해도 레바논의 기독교 인구가 70%인가 그랬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70%면. 오늘날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도 50%도 안 되면 요새는 4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참된 신자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그런데 레바논이 7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슬람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슬람 이민자들이 다수가 돼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지금 뭐 1%도 안 돼요. 레바논이. 자, 지금 유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이슬람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끔찍하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애주의로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다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일 평생 해도 다 못하고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속담도 있잖아요. 빈민들은 뭐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 늘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맨날 바퍼주고 이 사회 봉사활동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교회가 1차적인 목적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비판의 정신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냥 뭐 이렇게 포용하고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도 들어오는 거고 WCC도 들어오는 거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셨나요?
오히려 막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된 인도자다. 막 대놓고 앞에서 했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도 어땠어요? 괴율의 역군이고 불법의 사람이고, 그분들이 비판의 정신에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귀에 거스르지 않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동국대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가다 보면 다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학자한테, 개혁신학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믿어줍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무마시켜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지 않도록 진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안마해가지고 드러내는 것. 이게 어린아이 된 신앙인들이 거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얘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교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늘 공격하는 게 교만인 거지. 니만 잘났냐. 그죠? 니만 잘났냐. 우리가 잘났다 한 적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도 니만 잘났냐. 그럼 저것들은 다 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신사도 운동에 그렇게 많이 모이고 오순절주의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럼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냐. 카톨릭은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맞고, 이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맞고, 불교인과 그렇게 많으니까 맞는 거예요? 사람 숫자로 따지는 거예요? 제우 어떻게 생각해요? 지휘관이 1000명의 군인이 연병장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멋지게 그냥 촥촥촥촥 하고 있어요. 999명이 오른발하고 한 사람은 왼발했어요. 제우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현호 누가 맞아요? 목사님 설명 다시. 박현호 누가 맞아요? 999명은 오른발, 한 명은 왼발 했어요. 누가 맞아요? 응? 정현이 뭐 알아요? 응? 뭐가 왼발이 맞아? 왜 왼발이 맞아? 한 명이니까? 지휘관이 오른발 했느냐 왼발 했느냐 그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지금 지휘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오른발 했는데 999명이 오른발 했으면 오른발 한 사람들이 맞고 999명이 맞고, 지휘관이 왼발 했는데 999명 오른발 했으면 999명이 틀리고 한 명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표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표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10,000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1억 명이 오른발 할지라도 성경이 왼발 하는데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신학의 표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교율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이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참된 것을 말하여. 예. 근데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라는 거냐면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생활하고 말하고 전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이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옷차림과 외모, 뭐 모든 면에서 다 그리스도께서 했을 법한 모습과 생활과 태도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의가 다 자라야 되겠죠. 뭐 보겠지만.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원천이죠. 성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말 번역에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그 지체가 공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럼 각 마디가 뭔가?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마치 마디가 어떤 그 공급의 주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은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그 마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끈, 인대라고 할까요? 인대, 아니면 신경줄,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 뇌에서부터 온 몸으로 쫙 퍼져 있죠. 또는 혈관, 혈관 쪽으로 쫙 퍼져 있는 거죠. 머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런 신경 신호를 각각에 전달하고 있는 그 신경줄기 또는 혈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신호를 각 몸의 모든 부분에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온 몸으로 다 공급해 주는 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디는 누구일까요? 말씀 사역자겠죠. 문맥 속에서 지금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로 표현된 사람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지식,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를 키워내는 데는 정말 온 교회가 다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호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갖는다든가 자기 신호를 내보낸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신호를 잘 보내줬어도 그 각각의 세포들이 그 일들을 못하게 되면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예외적인 거지만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렇게 목사들,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양떼를 잘 먹이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각 마디를 통해서 주는데, 거짓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리시키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또 말씀 사역자와 잘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면서 또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순하게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연합시키고 서로 상합해서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또 세계관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뜻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사와 그런 선물들을 몸 전체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들과 또 은혜를 잘 받아서 의존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고, 활동은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활동의 결과는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존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활동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부유함, 영적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유하게 누리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더 많이 사랑하도록 사용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정서는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의지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가 주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15장 시편 찬송